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친히 들여서 떠는 자를 구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해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지 마소서. 주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정부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침에 다가들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행감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나누는 아름다운 지날 때 귀한 채가 맺혀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을 햇빛 되게 하소서.
삼켜서 어디서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들의 삶을 늘 살펴주시고 한 해 동안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쁠 때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도 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나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세상에 떠밀릴 때에도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오늘 믿음의 공동체가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며 그리고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오래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부지 중에 이웃을 불편하게 한 것이나 게으름을 피운 것이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셔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긍휼함을 입게 하옵소서. 주의 모든 백성들이 새해에는 주 안에서 더 기뻐하며 헌신하며 지극한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품성을 마음에 가득 담아서 세상의 그늘진 곳에 다 쏟아놓게 하옵소서. 교회는 영적으로 더 성숙하며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해가 되게 하시고 모든 부서가 부흥함으로 주님만 높이게 하옵소서. 새해 교회 폐허를 은혜와 의 열매를 더하는 교회로 정했사오니 성도들이 한 해 풍성한 은혜와 의의 열매를 더 많이 수확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 이 나라 이 백성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분단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검산 줄령 네팔에서부터 캄보디아, 태국, 그리고 필리핀과 여러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선교지마다 기쁨과 열매가 가득 열리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님만 증거되게 하시기를 간구하나이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무수한 생명이 희생되는 전쟁은 이제 그치고 고통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목사님과 가족을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두 분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사랑과 은혜로 튼튼하게 세우셔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펼쳐나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주시는 말씀이 은혜로 선포되며 감동의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길 원하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미워왔던 내 삶 버려졌던 내 영 내 주께 다 맡기리 내 주는 날 일으켜 세우사 주의 영광 드러내시네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맘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밑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네 날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내 모든 삶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날 찾으신 주의 은혜 나 감사하니 내 마음 들여 큰 존귀와 능력 있네 내 주는 나의 빛 생명 대신에 힘겨웠던 내 삶 버려졌던 내 영 내 주께 다 맡기리 내 주는 날 일으켜 세우사 주의 영광 드러내시네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맘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네 날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내 모든 삶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힘겨웠던 내 삶 버려졌던 내 영 내 주께 다 맡기리 힘겨웠던 내 삶 버려졌던 내 영 내 주께 다 맡기리 내 주는 날 일으켜 세우사 주의 영광 드러내시네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마음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네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맘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네 날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내 모든 삶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네, 동영상 보는 순간 12시가 막 지났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랑 인사 한번 합시다. 해피 뉴 이어. 예, 새로운 한 해가 밝았는데요. 아무쪼록 올 한 해 아름답고 축복된 일들이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많이 있어질 수 있기를 무엇보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신년의 다짐을 새기면서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목표와 또 소망 어린 기도의 제목들을 여기 다 쓰셨죠? 이렇게 다 쓰셨는데 오늘 좀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가 좀 기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만약 안 쓰셨으면 지금 이제
옆에 사람이랑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겁니다. 새해 나의 기도의 제목, 그 다음에 목표가 뭔지를 옆에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옆에 있는 분이 옆에 사람을 위해서 좀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가족끼리 앉은 분은 이렇게 우리 정장로님처럼 이렇게 아드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더 좋네요. 아들을 위해서 혹시 안 썼다면 우리 혜민 형제가 안 썼다면 물어봐 주시고, 썼으면 혜민 형제가 아버지에게 얘기해 주고, 우리 정장로님도 아들에게 얘기해 주고, 혹시 안 쓴 사람 있으면 안 쓴 사람 얘기해 주시고, 쓴 사람은 자기가 쓴 거를 옆에 있는 분하고 나눴으면 좋겠고, 세 사람이 하도록 하겠고, 두 사람씩 있으면 두 사람씩 짝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분, 박장로님네는 세 명의 미니까지 3명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거기 5명이 있으니까 2명씩 하십시오. 2명, 3명씩 모아서 지금부터 기도 제목, 새해 소원을 물어보고 서로 나눈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이 써진 것을 중심으로, 만약 안 썼다면 구두로 하십시오. 빨리 너희들도 얘기해. 서로가. 서율이하고 애준이 뒤에 앉아. 뒤에 앞에 앉으면 보리 그치 거기 그 뒤에 거기 그 자리. 둘이 서로 새해, 아니 여기 앉아. 오케이. 두 사람씩 서로 물어봐. 너 내년에 어떤 계획과 목표가 있는지 서로 대화 나누는 시간. 우리 예준이는 서율이랑. 친구들끼리 서로의 삶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안 쓰신 분은 반드시 써줘야 되고요. 다 쓴 이 종이는 뒤에 제가 우리 바구니, 헌금통 바구니 있어요. 거기다 다 담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담은 여러분의 이 기도 제목을 2주 후에 있는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제가 다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을 써주시면 제가 2주 후에 있는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우리가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진지하게 여기 있는 거 쓸 내용이 많죠. 다 지금 쓰십시오. 안 쓰신 분들은. 다 나눴어요? 그러면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서로 손잡고. 자, 우리 다 나누신 분들은 옆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의 내년 한 해의 소망들을 우리가 들었으니까 그 소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얘기 다 나눴으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세 사람은 혜민이 핸드폰 내려놓고 우리 한이랑 승원이랑 셋이 내년에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계획과 소망이 있을 거 아니야. 내 꿈은 뭐고 내 소망은 뭔지 잠시 얘기를 나누고 예준이하고 서율이도 얘기해. 아니 나한테 말고 옆에 사람한테. 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서로를 위해서, 승원이를 위해서, 승원이는 환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환희는 태민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태민이는 승원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율이는 예준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준이는 서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장난치지 말고 예준아. 자, 앉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그늘 아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부모들이 건강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노년에 더욱더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영육간의 믿음의 자녀로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을 높이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의 교회가 나아갈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아버지의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썩어가진 밀알의 심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야 2024년에는 우리의 생각 이상의 구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꿈들이 저희들의 교회를 통해 저희들의 삶을 통해 놀랍도록 일으켜주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 주님 아시오니 궁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한없이 아버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세워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아버지 다시 한번 다짐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고통과 눈물을 갖고 있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시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담대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존귀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종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소망하는 뜻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연락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이 구원을 만한 아버지 믿음의 분량으로 자랄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아버지 새롭게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신령하는 총과 은혜가 2024년 한 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그 모든 것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면 우리가 능히 일어설 수 있음을 주님 믿사오니 이제 우리의 지난 과거의 순간들은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로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내일의 길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시되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로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음을 주님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아버지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온 땅에 거룩하신 주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는 복된 삶이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구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들을 특별히 안위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그들을 안위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서서
아버지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몸을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짓된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 주님,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것 누리게 하시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 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길들이 더 이상 길을 잃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하신 바로 아버지 날마다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2024년에 순간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모든 삶의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꿈꾸는 자가 되게 하시며 소망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어린 학생들을 주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인생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지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빛나는 인생,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인생, 아버지 그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그늘 아래 있음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부모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총과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길을 잃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부모들이 먼저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그늘 속에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삶으로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꿈을 갖고 새 하늘 새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모든 백성들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꿈을 이루기 위해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쫓아 날마다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교제하는 시간, 특별히 신년에 우리 표어가 은혜와 나와 있지만 의의 열매를 더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의의 열매를 더하는 교회. 새해에는 우리의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의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온 마음으로 함께 그 뜻을 구현해 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특별히 몇 가지 좀 변화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하는 것들은 계속되어지고 특별히 올해는 제가 성경 통독의 해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목표 중에 늘 하지만 여기다가 1번으로 성경 통독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 이렇게 쓰셨죠? 아까 보니까 카페에서 보니까 다 그렇게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통독회로 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특별히 이번에는 봄과 가을에 2번에 걸쳐서 2주간에 걸쳐서 이 시간에 저녁 시간에 특별히 좀 모여가지고 성경 통독하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집에서도 틈나는 대로 말씀을 읽으면서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검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깊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마음과 정성을 쏟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카페에서 기도 모임이 저녁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발적으로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기도 모임이 있고, 또 올해부터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우리가 특별히 금요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모임에 참여할 수 있고요. 또 기도를 배우길 원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하는 총과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 시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그동안 못 해왔는데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이제 다시 한번 일단은 매월 마지막 주에 있는데, 이 기도 모임이 잘 되면 또 2번도 되고, 그러다가 매주 할 수도 있게 되고, 또 매주도 또 더 잘 되면 매일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한 해로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오후에 모임도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3개의 셀이 있었는데, 그동안 크게는 2개의 셀로 우리가 하려고 하고, 1개의 셀은 성경 공부 모임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데요. 기독교 특별히 기본적인 교리, 신앙에 대한 기초 이런 것들을 새롭게 점검하고 쌓기를 원하시는 분은 주일날 오후에 셀 모임에 참석지 마시고 제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주중에도 성경 공부 모임반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제가 조금 조사를 해서 적절한 시간에 할 수만 있으면, 그동안 우리가 이 모임을 많이 갖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이 주중 성경 공부 모임반에 가든지, 아니면 이 주일에 있는 오후에 기존의 셀 모임 말고 제가 하는 성경 공부 모임반에 참여하여서,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참여하여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는 신년 감사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요. 아무쪼록 한 해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고 말씀 안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한 권고할 시간이 없으면 임마누엘 찬양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신령사와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나오라. 산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주님여 날길 아주 높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대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세상 모락고 주님 항상 맞이하여 주시고, 시험을 때에 악마의 기교를 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님 정상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네. 물불이 두렵잖고 장범이 넘었네. 주님도
그 주 예수님은 나라 산리고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아 주었구나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대로 되시면 나 외로울 때 주로 친구라 주는 천사 밑에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천사 밑에 뵙고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년에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걸어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는 한 해가 됩시다 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는 한 해가 됩시다. 네, 제가 송구영 신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책장에 책이 이렇게 꽂혀져 있는데 중요한 순서대로 꽂혀져 있어요. 물론 이제 성경책이 메시지 성경도 있고, 성경책이 이제 여러 번역판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제일 앞에 꽂혀져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자주 꺼내서 읽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책들은 가만히 보면 1년이 지나도 한 번도 안 꺼내본 쳐다보지도 않은 그런 책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속에 늘 틈나는 대로 자주 들여다보면서 제 영혼을 깨우는 그런 책들이 항상 자주 들여다보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혼을 늘 깨워주는 좋은 책 가운데 하나가 발음이 좀 어렵는데 앙또냉 질베르 세르티앙주인데 이게 불어인데 이게 캐톨릭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예요. 이게 공부하는 삶이라는 책인데 제가 우연히 이 책을 서점에서 읽다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조금 읽다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사가지고 집에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틈나는 대로 제가 좀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게을러질 때 조금 뭔가 좀 나태해져 가려고 하는 삶을 걸어가고 있다 생각되어질 때 저 책을 꺼내서 읽다 보면 제 영혼이 긴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내 삶을 세워가는지 저를 끊임없이 영적으로 채찍질하는 성경도 그렇지만 저 책을 통해서 늘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 책 가운데 한 문장은 이렇습니다. 끈질기게 노력하지 않는데도 공부하려고 켜놓은 등불 아래로 신이 빛을 비추는 일은 없다. 어떤 일에 대해서 끈질기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의 태도를 갖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우리가 만약 살아간다면 신이 우리 안에 빛을 비추는 일은 없다. 우리의 신앙생활로 저것을 비추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나는 믿음이 없고 늘 신앙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들의 관심과 우리들의 열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쳤는지 늘 뒤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아마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뭔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일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과 서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통해서 그 사람의 영예가 드러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이든 어떤 일들을 진지한 자세로 꾸준히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까이서 목격하면 왠지 존경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씨름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신앙의 고투가 만약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길들을 저는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올 새해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인 고투가 있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보테일이라는 사람이 시가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루는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런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그렇습니다. 새해는 저와 여러분 무엇이든 도전하며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 기라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100달러로 세상에 뛰어들어라 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175개국 이상을 돌아다녔어요. 근데 수중에 100달러만 가지고 175개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돈으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책에 한결같이 말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성장을 위한 최고의 전략은 계속 전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꾸준함, 인내, 끈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을 건너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내는 가장 중요한 나침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꾸준함, 인내, 끈기만 있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소원하고 꿈꾸는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꾸준함, 인내, 끈기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도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일어났던 한 이야기입니다. 소아시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시죠.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거쳐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막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때 밤에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을 향하여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청함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던 길을 젓고 마게도냐로 향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삶이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평생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 때로 굽은 길도 있고 때로 평편한 길도 있고 바른 길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넘어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길을 걸어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을 춤추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늘 삶 가운데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산다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2024년에는 그러한 누림의 축복들을 진실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하나 잘 되고 하나 나쁜 것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속상해하거나 잠시 즐거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두려움 없이 그 모든 일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요셉이 감옥에서도 그랬고 바울이 감옥에서도 그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혀서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평안함 가운데 놓여져 있던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2024년 한 해 동안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인도하심의 누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지 그 성격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의 생애가 그런 과정을 그런 순간을 분명히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쩔 때는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는 그 시간과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인생의 변수가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다른 주변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 6개월 동안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그 내용이 뭡니까? 이번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꿈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기회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모임이 금지되고 출입이 금지되니까 당연히 장사의 수익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점포를 문 닫고 새로운 일들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운동선수들, 축구선수, 야구선수 할 것 없이 모든 운동선수들이 한 번쯤은 다 슬럼프에 빠진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신문에 대대적으로, 미디어에 아주 대대적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초에 좀 못했습니다. 몸이 안 좋았는지 못했지만 미디어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국 언론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세태기에 접어들었다.
나이도 30세에 들었으니까 이제 전성기는 끝났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막 쏟아냈습니다. 선수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슬럼프에 빠지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저 그러한 시간들이 지나기를 바랄 뿐인 거죠. 바로 그것이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준 것도 있습니다. 바로 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필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2024년도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인내를 갖고 우리가 때로 그 시간이 지나갈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발락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귀를 타고 나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귀의 길을 막는 일도 있었습니다. 발락은 눈이 어두워 그것을 못 봤지만 도리어 나귀는 그것을 아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로 왜 우리의 삶의 길들에 장애를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가는 길이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당장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보여질 수 있지만 긴 삶의 지평에서, 긴 역사의 지평에서 보면 때로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도 있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로 어느 순간 막으시면서 그 길에 또 다른 다음의 길들을 우리의 삶과 역사 가운데 준비하고 계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막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을 때 고집 피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길이 막히면 돌아갈 생각을 하든가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든 순간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온갖 깨를 부립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 430년 동안 고난을 받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해가는 여정이 광야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광야에서 처음부터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불평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광야의 척박한 환경 때문에 모세를 적대시하고 고라 같은 사람은 반란을 도모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8절을 보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무시아를 지날 때 성령이 막아서 할 수 없이 드로아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억지로 고집 피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첫 번째 키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기 위해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소아시아에서 여전히 비두니아와 그 모든 곳에서 선교하고 있는 여정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데 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지?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때 시험에 들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자기의 의를 세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때로 어떨 때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골몰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이 잘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니까 억지로 그 길을 가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맡김의 원리, 순종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첫 번째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가 온전히 자기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아가 너무 센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지 못합니다. 저도 해마다 준비하는 게
이 플래너입니다. 예전에는 프랭클린 플래너도 썼고 여러 가지 좋은 플래너를 많이 이것저것 사봤어요. 좋다고 하는 플래너를 다 사봤어요. 왜? 그 플래너를 좋다고 하는 것들은 아주 꼼꼼하게 자기의 삶의 일상과 일주일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랭클린 플래너도 사보고 여러 책을 많이 사면서 1년의 계획들을 잘 세워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좋은 플래너를 사고 꼼꼼하게 그것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길에 잘 걸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플래너를 샀다고 해서 좋은 인생의 계획대로 그 모든 것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느 때? 갑작스러운 일이 잡힐 때. 갑작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내가 세운 모든 계획들이 다 뒤로 미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는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좋은 계획을 세웠지만 예를 들어서 장례식이 일어난다면 모든 일을 제쳐두고 장례에 집중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눈이 와서 오후에 내가 세웠던 모든 계획을 다 취소했습니다. 왜? 종일 눈 치워야 되기 때문에.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그런 일들이 사소하지만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계획을 세웠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이 때로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면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가장 많이 하는 일이 계획을 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새해가 되기 전에 어제 새해는 어떤 마음으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며 나아갈까를 다 조금은 생각해 봤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운 그 계획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어느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겸손히 우리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분별함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 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순종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삶의 지평으로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더 놀라운 지평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의 이 성교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바로 마게도냐,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럽 최초에게 빌립보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아시아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표에는 이제 유럽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라는 사실을 바울에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에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역사가 성취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성령의 인도함 아래 있다는 것은 때로 우리의 삶을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살아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교회의 확장은, 이방 선교의 확장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만약 스데반이 순교당하지 않았다면 예수의 복음은 유대 땅 팔레스타인을 오랜 시간 동안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죽고 나서 예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기 시작하자 이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들에게 고통과 아픔의 순간을 맛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이방의 지역으로 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거죠.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곳곳에서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전해진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나라 재물포항에
처음으로 도착한 선교사가 언더우드입니다. 아펜젤로와 언더우드가 거의 같이 왔는데 원래 이 언더우드가 인도의 선교사가 인생의 꿈이었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가려고 오랜 동안 언더우드가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도에 가려고 할 때마다 계획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한 번도 생각해보고 듣도 못한 나라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그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들어본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가게 됐고 그의 묘가 양화진 선교묘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5대째 한국의 그의 후손들이 머물면서 할아버지의 유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축복된 삶의 순간들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믿음 가운데 잘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언저리 속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내 삶의 일들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가정 속에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통해 더 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이 광야에 있든지 그 어느 곳이든지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우리는 날마다 복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빛이 있으면 그 빛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샛길로 가거나 다른 길로 나아가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쫓아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뜻, 내 생각을 고집 피우고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맡길 수 있게 주옵소서.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첫 번째 길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러니 주님으로 한 해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손안에 맡겨진 바 되어서 더 큰 내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법이 너희도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올라 주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라지네. 아멘. 이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한 가운데 머물고 그 뜻을 따라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춘천교회 모든 식구들과 이 예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